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참된 제자로 거듭나다에 이어서 오늘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하면 우리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나 또는 모세 이야기를 떠오를 수가 있죠.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여러 재앙과 또 홍해의 기적으로 탈출시킨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출애굽기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는가에 대한 책이라면 굳이 출애굽기 40장까지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건넌 후에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로 끝을 맺으면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해방시켰는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는가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 한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한 구절은 출애굽기 전체에 반복해서 흐르는 놀라운 복음이 담겨있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해치셨는지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9장 1절 다시 천천히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절 가지고 잘 말씀 나눌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명령은요. 출애굽기에서 반복돼서 계속 반복되는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명령하는가 보았더니 애굽의 왕 바로가 그 마음이 강팍할 때 도무지 하나님의 명령에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는 그 안고함을 반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반복이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즉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애굽에서의 탈출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유는 단순히 자유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내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참된 자유는요.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달려있어요.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자유인인지 노예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여러분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세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래요.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역시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소개하는 반복해서 소개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창세기 43장에 보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마침내 만나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세 군데의 상이 차려졌다 그래요. 첫째는 총리인 총리인 요셉의 밥상이 하나 차려지고요. 두 번째는 요셉의 형들을 위한 밥상이 차려집니다. 셋째는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의 상이 따로 차려져요. 애굽의 총리니까 당연히 따로 밥을 차렸겠죠.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따로 차렸냐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인 하면 어떤 존재들이에요? 이들과는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저들은 부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애굽의 왕 바로에게 히브리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저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비천한 노예 집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로에,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인간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그 비천한 이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 복음 중에 복음 아니에요? 이 한 문장에 놀라운 복음이 숨겨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꺼이 억압당하는 자들의 하나님을 자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여기며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은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나병한 자들, 세상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꺼이 찾아오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하나님을 소개해요? 나는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오래전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과 약속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찾아오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내가 너희를 돌보아 준다라는 이 말씀은요,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 요셉이 죽으면서 여러분 남겼던 유언의 말이에요. 요셉이 죽기 전에 뭐라고 남깁니까?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는 그때에 내 해골을, 내 뼈를 이 땅에서 메고 그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맹세를 시켰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죽으면서까지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맺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지금 억압당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을 찾아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들에게 여러분 알려주고 있어요. 요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을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붙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기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자기 백성 언약을 맺으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하나님이시라고 자처하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기위함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인간의 본분이자 인간의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을 그저 히브리인이라 불러요.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인은 그에게 그저 애굽을 위한 노동력, 자원, 소모품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심을 자처하면서 이스라엘은 나와 언약을 맺은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에서의 탈출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존재성, 즉 인간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으로 거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성, 내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이 존재의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존재성, 정체성이 거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둘째는 뭐예요? 내가 섬겨야 할 대상, 곧 내가 예배할 대상이 바뀌게 된 사건입니다. 즉 내가 진짜 섬겨야 할 분은 예배하는 그 참된 예배자로 거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된 자유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랬죠. 마찬가지 우리의 존재성, 우리의 정체성은요, 누구를 예배하느냐,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가 되지만요, 세상을 섬기면요, 우리는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굽의 바로를 섬기던 노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에서의 탈출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성을 회복한 그 거듭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애굽의 바로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바로는요, 애굽의 중요한 노동력인 그 히브리인들을 결코 내보낼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바로가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뭐냐면요, 여호와가 누구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내가 왜 이스라엘을 보내느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이 게을러 빠져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자는 말이나 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더 무거운 노동을 시켜서 학대하고 억압시켜서 다시는 애굽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더 하라고 더 강하게 통제해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에게 선포했더니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자 절망과 시리에 빠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애굽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지 줄을 알리라 하시매. 여러분 기고만장하여서 아니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말을 듣냐라고 했던 바로와 또 히브리인이라고 무시했던 애굽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안대요? 그들이 무시하던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을 할 때래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려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듣지 않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인도해 낼 때 그때 그들이 여호와인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출애굽은요, 단순히 애굽에서의 탈출 사건이 아니라 뭐예요? 온갖 신들을 섬기는 애굽에, 그리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김을 받는 하나님 행세하는 그 바로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참되게 섬기고 예배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애굽과 열방에 알리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기까지 바로는 완고하게 이스라엘을 보내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죠. 그런데 바로는요, 재앙이 임할 때만 잠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며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러다 다시 재앙이 또 임하면 어떻게 해요? 또 거두어 숨쉴만 하면 완강하여서 이스라엘을 내보내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점점 재앙이 심해지자 이제 부분적으로 정말 허용하는 타협안을 제시해요. 여러분 바로가 제시한 타협안은요,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예배 장소를 통제하면서 제안해요.
우리 출애굽기 8장 2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재앙이 점점 심해지니까 마침내 바로가 너희 가서 예배를 드리래요. 그런데 어디서 드리래요?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드리래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광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허락하되 여전히 자신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예배 장소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여러분 주권의 문제죠.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내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했죠. 오직 주님만 나를 다스려 달라고. 오직 주님만 높이겠다고. 참된 예배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하죠. 근데 모세는요, 그런 바로의 제안에 즉각 거절합니다. 부당합니다. 그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여서 돌로 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애굽을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담대하게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다시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뭘 통제했을까요? 이동 거리를 통제해요. 우리 28장 2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래 좋다. 바로는요, 그래 내가 너희 보내줄게. 그런데 광야에 가긴 가는데 멀리 가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지 애굽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리, 내가 너희를 여전히 통제할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예배해라 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 제안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부터 재앙이 임하자 또 이제 세 번째 안을 제시해요. 세 번째는요, 세대와 세대를 여러분 통제해요. 우리 출애굽기 1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이번 세 번째 뭐예요? 바로가 말해요. 그래, 너희 예배 드리러 가. 그런데 너희 장정들,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리고 와라. 무슨 말이에요? 어른들이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도록 아이들을 볼모로 인질로 지금 잡아두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에 이어서 흑암의 재앙을 3일 동안 여러분 임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죽음을 의식하고 마지막 네 번째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축을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0장 24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바로가요 양보합니다. 좋다. 너희 광야에서 예배 드려라. 너희 어른들도 가고 너희 어린 자녀들도 다 함께 가라. 그런데 너희 가축은 두고 가라 이래요. 여러분 가축은 단순히 어떤 재물, 재산을 넘어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재물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생존의 기반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 살아갈 미래의 생계의 수단이자 경제적인 자원이에요. 여러분 가축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가축이 없으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가축을 남겨두란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만 그냥 드리고 와라는 것이죠. 여전히 예배의 주권과 실체는 자신이 가지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만 부르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물질도 우리 다 부르세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축들과 다 함께 부르죠. 여러분, 가축은 뭐예요? 우리의 생활 기반, 터전, 일터, 우리 재정, 모든 것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그냥 일부만 드리고, 남는 것만 드리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모든 삶의 전반을 전적으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정말 비참한 히브리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하죠. 우리는 우리의 가축도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이래요.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제사는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그 섬김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값싼, 여러분, 우리 대가를 치르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값싼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을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라고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 거절은 뭐예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의 고백이에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난 온전한 순종의 시작이죠. 여러분, 온전한 순종의 그 완성을 보여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그 완성이죠. 여러분, 우리 값싼 예배로,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로, 부분적인 순종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그 신앙으로는요, 그 십자가의 전인적인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온전한 순종의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부활의, 참된 부활의 자유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로, 정체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질문하세요.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까? 당신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당신은 참된 예배자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그 옛날 애굽의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달콤한 말로, 그렇단 말로 우리에게 값싼 예배를 드리라고, 부분적인 순종을 드리라고, 그냥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유혹해요. 그래, 교회에서 그냥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러나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그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또 그래, 교회에서 예배 드리되 그냥 딴 생각해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와라. 그래도 된다. 교회에서 그냥 종교 행위만 하라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일터에서는 그냥 세상 기준을 따라 살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나는 최치웅의 하나님이다. 나는 강숙정 허성의 하나님이다. 최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것은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과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그냥 교회에서만 정교행위 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온전한 순종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드림으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지금 우리가 섬기고 예배할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따를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는 그 참된 예배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